2022년 11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는 말로 유명하지요. 말이 생활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로 보내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는 것은 서울이 그만큼 발전된 것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서울이 전에 도시화를 거칠 때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무서운 곳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어쨌든 서울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배울 수 있게 하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기에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었던 거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 가서 살죠. 거기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사 가기도 하고 아예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또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원해서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좀 쉬고 힐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공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머물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요. 오늘 본문도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제 본문인 창세기 46장 후반부를 보면 드디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부자상봉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TV로 봤던 이산가족 상봉,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부둥켜 안고 잘 있었냐, 괜찮냐, 어떻게 지냈냐 이런 말들이 막 오가겠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의 마음이 딱 그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의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던 가족도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형통하게 풀릴 일만 남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죠.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요셉이 가족들에게 당신들은 이 고센 땅에 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허락받기 위한 말들도 입에 넣어줍니다. 그게 4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렇게 지시받은 형들이 이제 47장 가서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바로를 향해서 요셉이 지시한 대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이런 형들의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고센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들의 가족을 고센에 살도록 했을까요? 고센은 따지고 보면 애굽의 변방입니다.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땅이죠. 애굽의 중심부에서 먼 변방입니다. 팔레스틴이랑 접경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또 이 땅은 우리가 고센 땅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일강 하류에 있어서 비옥하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땅입니다. 이미 비옥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습지고 개척되어 있지 않아서 풀만 무성한 그 땅을 굳이 개간할 필요를 못 느꼈던 애굽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문명과 풍요를 누릴 기회와는 먼 그런 땅이죠.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가족들을 인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했던 것은 맞지요.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농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자신의 가족을 애굽 사람들이 꺼려하는 기피의 대상인 목자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그런 기피의 대상으로 소개를 시킵니다. 당시 목자는 애굽에서 최하층민에 속하는 직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조선시대 백정 같은 그런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죠. 당시 애굽에서 제일 높은 계급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로 이 제사장의 딸을 주었다는 것은 요셉을 그만큼 신임했다는 의미죠. 또 나중에 애굽의 흉년이 극심해졌을 때도 보면 제사장들만큼은 특혜를 입습니다. 그 정도로 제사장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이 귀족과 관료들, 또 그 다음이 농민, 그리고 맨 하층민이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을 그렇게 깎아내리면서까지 변방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요셉은 가족들이 애굽에 오자마자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 이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 자신들이 두고 온 땅 가나안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 한복판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애굽의 모든 번성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다면 애굽에 잘 적응은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너무 잘 적응하면 나중에 그들은 절대 그곳을 떠나려 들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너무 잘 알았죠.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이 미미한 야곱의 가족 몇 명이, 몇십 명이 들어와서 한 무리가 그냥 그곳에 있다는 건 용광로 속에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특성, 그들의 정체성,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좋은 곳 모두 내버려 두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땅 고센에 머물 것을 선택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계급인 목자라는 신분으로 자신들의 가족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총리라는 신분으로 애굽에 있긴 하지만 이곳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닌 잠시 들렀다 가는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변방 고센을 선택한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자마자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거룩이라 합니다. 구분됨이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뒤섞여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데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요셉은 거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요셉은 거룩을 위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거룩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약속과 사명 가까이 하기 위해 개척되지 않은 땅을 개척하는 수고로움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려는 내려놓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더라도 거룩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수고스럽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거룩은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던 것에서 자신을 구분시키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거룩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실천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기 위한 노력이 정작 얼마나 있었는지를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내 공간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해지기 위해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단 하나라도 거룩을 위한 애씀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동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나의 구